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오면은 이제 1년이 지나고 봄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1차 전쟁에서 패하고 절치부심 준비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나닷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 분노와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 별것도 아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전사를 당했다.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너무 분이 나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해가 바뀌자마자 봄에 군대를 일으켜서 또 돌아오죠. 해가 돌아오면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여. 이 점거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밤에 점호하죠. 점호 하면은 몇 번의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이 카운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이렇게 수를 헤아렸다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점호했다, 이런 그 말이에요. 점거하고 아벡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면 이 아벡이란 도심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이제 벌이려 한다 그러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은 아람 사람들의 10만 명이 달하는 아람 사람들의 군대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 2대 정도 된다. 염소 2대란 게 뭡니까? 아주 별거 아닌 우리로 말한다라 그러면 저것들 그냥 몽둥이로 그냥 다 뚫고 패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나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비하면 염소 2대 정도 된다라는,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기분 나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비하면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아주 가득하겠다.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합에게 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진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진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 산의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가 가지고 산악 전투를 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각 군대 장관들이 전문 장군들이 아니라 각 지역의 토호 세력들의, 우리로 말하면 족장, 또는 좀 더 크게 말하면 토호 세력의 왕, 이 사람들로 군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탓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패전 두 가지. 첫 번째, 산악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모르고 산에서 전투했다. 두 번째, 전투에 무능했던 왕들을 각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전투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바꿨어요. 작전을 바꿔가지고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산의 신이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할 거야, 이 뜻이에요. 이번에는 평지에서 할 거야. 그러면요, 이 산악 전투하고 평지 전투 다른 게 뭐냐면, 산악 전투는 이스라엘처럼 소수가 있어도 자기 몸을 은폐시켜서 소수일지라도 여기는 엄청난 다수거든요. 다수와 소수일지라도 이 군대 전체의 전투력이 백일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산악 전투는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광야 전투는 어때요? 정말 염소 때처럼 별 볼 일 없는 숫자가 있고, 이 1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 보는 것 자체가 어때요? 공포스럽죠.
또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염소 두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아람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어때요? 산악도 아니고 광야죠.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면 정말 저래들은 별것도 아닌 것이 백일하게 대낮에 자명하게 드러나죠. 이제 이런 식을 다 이제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골짜기 신은 뭐냐면 산으로 내려오면 아무것도 힘을 못 쓴다. 이 여호와는 산으로 내려오는 순간 산 맨 밑에가 뭡니까? 골짜기잖아요. 산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여호와의 신은 힘을 못 쓴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완전히 신성모독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 때부터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 전에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바뀐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이방인도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만을 창조하시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민족 중에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벼이 불쌍히 여겨 그 유대인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처럼 산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유대인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해 불렀잖아요. 이방인처럼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었다. 이것도 아니듯이 원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개신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약 1000년 동안 신앙이 왜곡이 되어 있듯이 그렇잖아요. 다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은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은 우리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기독교를 왜곡하고 비틀었던 것을 바로잡았던 것이 개신교인 거지 우리의 큰 집은 로마 카톨릭이고 우린 작은 집이다. 이건 전혀 안 맞죠. 그죠? 안 맞아요. 잘못된 것을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분 딱 몸이 병이 됐어요. 가슴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다 암이야. 그렇죠? 그 암을 도려냈어요. 그랬더니 원래 암이 우리 몸뚱아리고 우리 새살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잘못된 암덩어리를 드러낸 거죠. 잘못된 암덩어리를 드러낸 게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냥 비전문가들이 이 교회 형태, 드러난 형태를 봤을 때 큰 집, 작은 집 같지 우리처럼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큰 집이 아니라 암덩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똑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 비로소 기독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종교는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럴 때 우리 중국에서도 다 진시황이 있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진시황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그렇지만 그 진시황을 낳게 하고 그런 한무제를 낳게 하고 이런 다 모든 분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 중국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문명이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문명이. 그 신기하죠. 그 뭡니까? 그 통통거리는 이 배 뛰어날 때 그 8개의 입구자에 8개의 입구자에 이렇게 배자를 써요. 그게 그 이상하잖아요. 배를 만드는 한자인데 그게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에 그 창세기 때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는요. 앞부분은 유대 종교가 아니에요. 앞부분은 전 세계 종교입니다. 어디까지? 노아 방주 사건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는 전 세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확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으로 확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 중에 유대인들을 내가 선택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분은 산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 북아프리카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하나님,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렇게 지역을 나누거나 민족을 나누는 식의 개념은 사실은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나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축소시키고 편협하게 만들어서 그분은 골짜기로 내려오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아합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골짜기에 내려오는 순간 힘을 못 쓴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도 적고 그들이 보기에 산골짜기 하나님이고, 예? 근데 숫자도 적은 사람이 광야에서 넓은 평야에서 전쟁할 때 그들을 여지없이 이길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요, 이 전쟁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을 큰 승리를 줄 테니까 이 큰 승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보십시오. 이제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쳤는데 아람 군대가 쫙 그냥 땅에 시커멓게 덮였고 여기는 염소 두떼 마냥 딱 이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는 이 베나닷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랬는지 그냥 단번에 쓰나미처럼 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싶은데 왜 7일 동안 대기 상태로 있었을까요? 오자마자 쓸어야 되는데 왜 7일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비두고 대기 상태에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도운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아람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아합 왕의 너의 전술 전략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여기서 아합 왕의 전술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껏 해봐야 7,000명입니다. 7,000명이에요. 기껏 해봐야. 그럼 7,000명이면 많이 잡아서 10,000명 칩시다. 많이 잡아서 10,000명이면 이쪽에서는 10만 명이거든요. 그럼 1대10이에요. 1대10이면요. 지금이야 무기들이 좋아서 그렇지만 고대 전쟁은 무기들이 다 고모양 겉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가 많으면 장땡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가 염소 두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대1로 붙었다 그러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10만 명을 1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어요. 여기서 10만 명을 죽였다는 건 정확한 숫자 10만 명이 아니라 10만 부대를 쳐부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현대전에서도 10만 명을 하루에 못 죽여요. 10만 명을 죽이면 쫓아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칼로 베야 되는 게 한 명이 10명을 칼로 베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루에 가능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검도를 좀 해봐서 알지만 이 검도는 진검을 대신해서 죽도를 들고 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 속도나 공격 방식은 진검이랑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검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머리를 치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좀만 배우면요, 사람 본능적으로 머리를 치거나
또는 이를 허리를 벨 때 본능적으로 막아버려요. 제가 여러분을 탁 하면 본능적으로 손을 막잖아요. 이 본능이 사람을 잘 못 때리게 합니다. 본능이. 그래서 제가 탁 때리려고 그러면 여기 손을 막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못 때리는데 거기다가 검도를 배우면요. 아주 빠르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자기 본성 플러스 막고 싶지 않은 본성 플러스 본성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검도를 한 사람을 머리를 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한 어떤 사람하고 10분 이제 검도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10분 하잖아요. 3명만 하면요 탈진해버려요. 그 호구 쓰고 3명 하면 탈진해가지고 제가 왜 지금도 검도전 안 가냐면요. 그렇게 막 여기까지 막 토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차서 토하려고 그런다고요. 숨이 차가지고 마라톤 하면 토하려고 하듯이. 누가? 검도를 배운 사람끼리는. 그럼 여기서 진짜 전쟁이거든요. 진짜 전쟁이면 무게도 쓸 것이고 칼로 싸우고 이러니까 진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본능적으로 또 훈련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일당 10명을 죽여요? 그건 불가능. 그 사람들이 죽여라고 머리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발광을 하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못 죽여요, 한 명을. 그런데 뭐 전쟁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룻밤 만에 10만 명을 죽였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일곱 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7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았다는 건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0만 군대를 처단했다. 이것은 아합 군대가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예가 여기 나왔습니다.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합에게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요. 그러니까 2만 7천 명이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10만 명의 전쟁에서 1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만 군대를 진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2만 7천이 남아서 아벡 성으로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이 아벡 성이 어떤 성이냐 그러면 평지에 있는 성입니다. 이 아벡 성은 평지에 있죠. 그죠? 산악에 있지 않아요. 평지에 아벡 성. 여리고 성도 평지였죠. 자, 여러분 성이 평지에 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성이 평지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진짜 뭡니까? 산악에 있는 성들은 그 산악 자체가 대단한 방호벽이에요. 산악 자체가.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산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산악 자체가 천연 요새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지에 있는 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 자체로 요새가 될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두껍게. 두껍고 높이 만든단 말이에요. 어디 성이 평지성이었습니까? 시작. 여리고성이 평지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두껍고 엄청나게 높은 성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평지성의 특징이 그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두껍지 않으면은 뭘로? 큰 바위로 성읍을 무너뜨려 버려요. 투석전을 벌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평지성들은 엄청나게 두꺼운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이 어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무너져 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10만 명의 군대가 진멸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별로 아합 군대는 전술 전략도 없고 그냥 두대 염소대 같은 놈들이 다 이겨버렸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 완전히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기억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즉 무명의 선지자가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줬고 그것의 근거로 하루 만에 10만 명의 군사를 진멸시켰던 이 사건은 명백한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겼다. 그러면 이 전투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죠?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이럴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흥하거나 사업이 잘 된 사람이 이 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예요. 사실 차라리 이 부응을 위해서 불철주야 저는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부응하지 못한 사람 그래 나는 게을렀지.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에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큰형님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많이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유산을 못 받은 것은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특별히 머리가 좋도록 더 공부를 시키도록 나를 과외를 시켰고 아주 너희들한테는 과외를 잘 시키지 안 해줬지만 아버지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과외시켜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산도 듬뿍 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기 기분 좋습니까? 후자가 기분이 좋죠. 나는 밤새도록 노력 안 했으니까 예? 그런 일을 내가 형님처럼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밤새도록 쌍꺼풀 나면서 공부한 걸 내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나 이렇게 될 동안에 노력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런 식으로 노력했고 이런 식으로 성경 연구했고 나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가슴에 은혜를 받고 가요. 나는 저렇게 왜 못할까? 나는 왜 목사님처럼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니똥 국다 그리고 하는 거죠. 니똥. 그래 너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그래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런 것을 많이 당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부흥 목사님들 와가지고 뒷동산에 논 하나 샀는데 그 논이 그냥 길 뚫려가지고 일확천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손바닥만한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실에서 예배드렸던 물론 여기도 지하긴 하지만 지하실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아현지엘교 때 우리가 얼마나 상심감을 제가 느꼈는지 아십니까? 오늘 부흥 목사님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얼굴도 못생겼고 가만히 말빨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은혜를 못 부어. 저는 그런 그 부흥회를 수십 년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몇 전쟁, 여리고성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라든지 이 아합의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는 하나님 하셨다고 딱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나머지 전투는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합니까? 다 하나님 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몇 가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고 니네들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있어요. 이걸 구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사건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으면 드리면 돼요. 이건 하나님 하셨습니다.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전투처럼 다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셨는데 왜 너가 그걸 취하는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지만 또 나도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기분 좋아하고 뿌듯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만이 하신 사건은 여러분들이 뿌듯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건 우리가 손도 까딱도 안 하고 하나님 했다. 그 전쟁 어때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다 불태워야 됩니다. 물자건 성이건 사람이건 노예로 데려오고 싶지만 그 노예로 데려오면 안 돼요.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모든 전쟁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전쟁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요거 전리품 다 너네 가져. 다윗이 엄청나게 전리품 모아가지고 어땠어요? 다윗성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성을.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 전부 다 다윗이 개인 착복한 거예요. 부하들 줄 거 주고 자기 거 전부 다 전쟁 나가가지고 전부 다 차지했던 거 다 자기 인마이 포켓 했어요. 다윗이. 그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적 하나님의 전투는 어때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니까요. 다. 저는 이런 개념들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담백하게 내가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은 이런 것이었고 좀 담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후배들도 나를 통해서 배울 게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다 하나님 하셔서 그러면 나한테 뭘 배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거라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29절을 보니까 어때요? 29절 보니까 29절 30절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30절 후반부에 그 성에 남은 자 27,000 위에 무너지고 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담담하게 그냥 써나가는 거 보세요. 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씁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요. 이 베나닷이 누구예요? 바로 어저께만 해도 이 염소 두 떼 같은 놈들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염소 두 떼 같은 놈들아 니네 신은 산의 신이야. 평지에 남은 힘도 못 써.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신성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염소떼처럼 여기고 있다. 아주 교만하고 방지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에 가장 골방에 들어가지고 숨게 되는 그런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31절에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하는 왕이라. 이제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하는 왕이다. 이스라엘 왕들이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고대 왕들 뿐입니까? 우리 중세시대 루이 14세가 뭐라고 했어요? 짐이고 국가다 그랬죠. 그렇죠. 그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 시간대. 그리고 우리 조선도 봐요. 바로 고종 때까지만 해도 왕이 나라예요. 왕이 나라. 옛날에 사또 있죠. 옛날에 사또. 제가 전라도 나주에 가보면 아주 나주가 더 좋더라고요. 나주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사또가 근무했던 그 사또방이 사또 집무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형 그대로. 제가 사또 집무실이 원형 그대로 남은 지역을 처음 봤네요. 나주에. 재밌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꼭 경복궁을 미니어처로 축소한 것처럼 딱 돼 있어요. 꼭 경복궁을 미니어처로 축소해놨어요. 근데 그 사또를 옛날에 원님이라 그랬어요. 원님. 또는 그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 그래서 나주 목사, 광주 목사, 전주 목사 이렇게 했는데 그 사또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과 경찰서장과 그 다음에 그 시의원을 합쳐놓은 게 사또예요. 지금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작은 시에서도 삼권이 분리돼서 시장이 따로 있고 경찰서장이 따로 있고 시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항상 삼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큰 나라는 왕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관리하고 작은 마을에는 사또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세가 있는 거죠. 지금의 권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저 사람 하나 집어넣는 것은 어때요? 유도 아니에요. 왜? 입법부를 법을 바꿔보면 되니까 이제부터 막걸리 2잔씩 먹은 사람은 권장을 때릴 거다. 법 만들어 보면 돼요. 법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한 이족 판사가 해버리고 이렇게 내버리면은 왕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세상은 뭐예요? 왕의 땅이에요. 작은 세상은 사또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또가 그 지역에 딱 내려오면 어때요? 사또가 내려오면은 그 지방에 있는 기생들이 쫙 깔아놓고 사또한테 데려가잖아요. 예?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만큼 어때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왕 한 사람, 권력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전체주의. 이게 언제까지요? 우리나라 100년 전까지 그랬더니 우리나라 100년 전까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예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짐이고 국가다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꼭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때요? 얼마 전까지 모든 세계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왕 위에 뭐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으로 대변된 율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전제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그 법치국가가 우리로 말하면 율법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뜻이에요. 근데 오직 세상에서는 이스라엘만 법치국가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쟤 죽여, 쟤 살려,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 왕들은. 법으로 따져야 돼요. 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 사람은 쟤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독특한 그런 국가였다. 이스라엘만. 법치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기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작. 자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아합 왕이나 우리가 보니까 무슨 오므리 왕이나 나쁜 왕이죠. 근데 그게 나쁜 왕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나쁜 거지. 자연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합 왕도 엄청나게 겸손한 왕이에요. 자연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합 왕도 엄청나게 자비로운 왕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누구든지 어떤 왕이든지 법에 어긋나면 어때요? 율법에 어긋나면 선지자가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악한 왕이 있잖아요. 정말 일반 왕에 비해서는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왕. 그냥 세속적 관점에서 나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관점은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위아래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도덕적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덕 추구하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애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우리의 도덕은 대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웠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지 못한 게 우리의 도덕이에요. 아무리 도덕으로 깨끗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할지라도 그게 뭔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도덕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세상적인 사람과 도덕을 비교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다고. 확 그냥 아이고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가지 흥분돼? 꼭 그래. 제가 수없이 도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월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도덕은 칭찬 들을 게 아니에요. 기초지, 기초. 대학원생이 선생님 저 구구단에 아유 박수를 누가 쳐줘요? 그럼 아이고 너 대학원생이야 이놈아. 여러분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 자체가 안 돼야 돼요. 그 선함, 그 도덕적 우월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면 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봅시다. 이 31절에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는 게 뭐냐면 포위했다.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항복하고 테두리를 테두리가 뭡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 위에 딱 둬요.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딱 테두리를 두거든요. 근데 끈이야 끈. 그럼 이 끈을 머리에 들고 오면요. 이 끈을 밑으로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끈을 밑으로 딱 내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끈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래서 여러분 여긴 여자분들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격투기를 보면 무에타이 선수가 있어요. 무에타이 선수. 태국의 그 무에타이 선수 머리에 이렇게 뭘 하나 메고 오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끈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가져가지고 왕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왕에게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뚝 내려서 달아버리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항복하고 내가 너무 잘못해서 모든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베나다 신하들이 그 굴에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항복을 하면서 그 목숨까지 아합 왕에게다가 드리면 혹시 아합 왕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들이.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닷은 아직 안 나와요. 그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탁 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여 왕의 종. 이제는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베나단이 니는 나는 종이라 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합에게 왕의 종 베나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냐 봐보십시오.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베나단을 딱 보면서 그 같이 살았느냐? 베나단이 살았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 베나단의 신하들이 이 아합 왕이 베나단이 살았느냐? 그 사람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다라고 말한 그 말을 이 베나단의 부하들이 좋은 징조로 여겼어요.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줄 것 같다. 이런 징조로 여기게 된 겁니다. 33절에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한마디를 얼른 받아 대답하가로되 베나단은 왕의 형제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가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단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리지라. 보십시오. 이 아합 왕이 베나단은 나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하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뭐가 됩니까? 아합 왕은 그 사람을 죽이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버려요. 어렵게. 왜냐 그러면 일구이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구이연하게. 그래서 베나단이 어차피 베나단 죽어요. 죽는데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베나단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얘를 형제라 그랬다가 내가 다시 죽이는 이유를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 돼.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가 변명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적군의 신하들은 그가 내 형제라 이 말을 그대로 센텐스를 잡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합 왕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봅시다 또. 근데다가 33절 후반부에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어디에다 올려요? 병거 옆에다가. 야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아합 왕은 이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지 방금 전날까지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왕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옆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병거 뒤에 타가지고 개선상 장군처럼 둘이가 딱 가는 거예요. 딱 갑니다.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아합 왕이. 그렇죠? 그래서 34절에 베나단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들을 몇 군데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 이게 뭐냐면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메섹에다가 아합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워싱턴로가 있나요? 워싱턴로. 우리나라에 뉴욕로가 있습니까? 뉴욕로. 우리나라에 상하이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도쿄로가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테헤란로. 네, 테헤란로는 이란 수도입니다. 이란 수도예요. 재밌죠?
이런 것도 또 몰라 우리 잘.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수도에 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리가 테헤란로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거든요. 서로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아함로가 있어요. 좀 더 확장시킨다면 뭐냐면 미국 LA 가면 뭐가 있죠? 코리아타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나라 가도 차이나타운 있죠. 뭐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은 아람 군대인데 거기에 아함로를 만들고 아함로에다가 이스라엘 타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놓고 장사하십시오. 왜? 다메섹이 엄청난 큰 도시니까 거기서 장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봐보십시오. 그 위에 34절의 중간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람로를 만들어놨어요. 아람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뽑아갔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메섹에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이 다메섹에도 이스라엘 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보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자기가 지게 되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이 빼앗았던 이스라엘 빼앗았던 그 몇 개 생을 다시 반납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가장 큰 도시 이 다메섹 이 아람군의 가장 큰 도시가 다메섹이거든. 서울이에요.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살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조를 합니다. 그동안에 불공정 거래를 했었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이라든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만약에 손자병법 같은 거 보면은 자비로운 왕이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왕을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합 왕은 이 사람을 살려주고 말고 할 권한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동물이건 모두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요. 하나님 것 지가 여기서 오늘 24절부터 쭉 읽어봐요. 아합이 뭐 했습니까? 아합 지가 뭘 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악하다는 사람을 왜 자기가 살려주고 자기가 이렇게 자비로움을 자기 스스로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 하나님이 했으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온통 자기가 자비로운 왕이 되어가요. 자기가 무슨 그 자비로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아합은 정말 적군 장수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고 또 용서해주고 살려주더라.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그렇게 막 잘난 척 했던 겁니다. 이게 잘난 척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합의 이 불순종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여리고 속의 전투하고 이 아합의 전투가 똑같은 그 말을 서두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아합의 마지막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역사의 길이 나올 만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친구로 만들고 그 사람이 가마 감독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다가 수도를 받아.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을 안 죽여요. 이 사람을 안 죽이면은 이거 하나 볼게요. 저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그게 뭡니까? 베나닷은 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얘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래 너는 오늘부터 종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속국이야. 우리에게 세금 바치고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파괴되는 것에 대한 전쟁 보상금을 다 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친구가 아니에요. 나의 형제가 아닙니다. 걔는 내 속국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세금 바쳐야 돼.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뭘 잘났다고 나의 친구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뺏었던 그 성 몇 개 돌려받고 그걸로 자비의 왕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오점을 남겨버리는 그런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동성애자가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홍길동이라는 동성애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TV 나올 때 눈물 흘리고 인생을 어렵게 사는 거 TV 몇 번 나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짠해. 야, 좀 얘도 인정해주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 동성애는. 근데 우리 마음에 짠하니까 불쌍해주자. 보호해주자.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인간의 자비함을 앞세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 너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선하다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봐보시면 또 낙태 수술도 이미 합법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의 99.9%가 뭐예요? 99.9%가 자기의 즐김을 잊다가 여러분 제가 어느 조사를 해보니까 강제추행, 희롱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가지고는 임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강제로 했을 때 임신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름다운 밤을 보내면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99.9%가. 그럼 어때요? 임신하게 되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책임 아니에요. 잘 조절하든지. 그 자기들이 다 즐긴 다음에 이거에 대한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야, 니네들이 임신하고 싶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즐거움 다 챙기고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게 낙태죄 폐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뭐랍니까? 이 여인의 인격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행해 보이는구나. 아, 저 여성도 얼마나 힘들까. 그 낙태죄 폐지시키자. 그러면서 1년에 수십만 명이 배에서 사라져버려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 여러분 산부인과가 아이를 출산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도산시키는 게 산부인과예요, 지금. 코로나로 몇 명 죽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코로나로 몇 명 죽었어요? 코로나로 우리나라 1000명이나 죽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1년에 40만 명 이상이 낙태를 가요. 40만 명 이상이. 비가 됩니까? 이런 것이 버젓이 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여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 여인도 불쌍하고 또 동성애자 생각, 그 동성애 인생도 불쌍하고 참 불쌍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래, 니네들이 나보다 사랑이 많고 니네가 나보다 자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합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나도 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나도 진멸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